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소리 없이 날 지켜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내가 슬플 때 위로하시고 번민할 때 안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니 태양과 속삭이는 하늘의 구름처럼 나의 영혼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를 향하신 그 신은 종을 기다리며 주님의 날개 밑에 거하리.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며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나로 알게 하여 주신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네. 태양과 속삭이는 하늘의 구름처럼 나의 영혼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를 향하신 그 신은 종을 기다리며 주님의 날개 밑에 거하리. 나를 향하신 그 신은 종을 기다리며 주님의 날개 밑에 거하리. 주님의 날개 밑에 거하리. 샤밧 샬롬, 조금 생소하죠? 샬롬, 평안은 우리가 많이 외쳤는데 샤밧 샬롬은, 샤바트는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어로 예수님도 분명히 사용하셨을 말로 안식일입니다. 샬롬은 평안이니까 샤밧 샬롬은 안식일 평안, 그러니까 안식일의 평안, 평안이 가득한 안식일이 되기를 기원한다는 축복이자 인사말입니다. 자,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샤밧 샬롬. 감사합니다. 정말 안식일을 통해 다시 한번 평안을 누리시고 세상은 줄 수 없는 주님 주시는,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 내일 해질 때까지 특별히 누려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녁 집회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두 가지 부자와 연관된 비유가 나오는데 앞부분에는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부자 이야기가 나오고 뒷부분에는 우리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앞부분의 이 스토리를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매우 오해도 많고 정확히 이해되지 않는
난해한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공부하는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여기 개역 개정판으로 화면을 보고 다 함께 댁에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하시는 분들도 댁에서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짝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비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표현이 결론이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진정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말이 안 되는 듯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오늘 우리 한번 헤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생애를 마치시기 얼마 안 남은 불과 두세 달밖에 안 남긴 때입니다. AD 31년 봄 6월절 양 잡는 시간, 정확히 양 잡는 그날 그 시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AD 61년 봄 돌아가셨는데요. 그보다 불과 두세 달 전이니까 AD 31년 1월이나 2월경이었을 것입니다. 장소는 요단강 건너 동쪽, 오늘날의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의 요단강에 가까운 쪽 페레아, 데살로니가 부근에 있는 베레아와는 좀 다른 데입니다. 그것은 소아시아 쪽이고요. 이 페레아, 유대 땅 건너편 요단강 부근의 페레아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자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세리들도 있었어요. 세관, 세무공무원들. 자, 세리들은 부자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나오는데 바리새인들도 부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교훈을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이 비유는 16장에 나오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앞부분의 비유는 사실 실화에 근거한, 다시 말해서 얼마 전에 어떤 부자에게 있었던 그 계리사, 세무사라고 할 수 있는 집안 돈을 관리하는 한 사람이 정말 나쁜 짓 하다가 들통나서 목 잘리기 전에, 해고당하기 전에 그렇게 또 꾀부리다가 해임당한, 알려진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세리들은 그거 얼마 전에 그 누구에게 있었던 일인데 바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게 되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웃어요. 거절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지혜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거기 있습니다. 이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물론 바리새인도 동석해 있고 세리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돈 좋아하니까 돈 잘 모았겠죠. 그들도 부자였고, 세리들도 다 지금 세무공무원이 다 그렇진 않지만 옛날에는 세무서 다니면 다 부자였죠. 예수님 시대도 세리들은 다 부자였습니다. 부자들에게 어떤 부자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또는 사복음서, 요한복음까지 한 사건이 다 기록된 것도 있고, 세 군데, 두 군데만 기록된 것도 있는데, 이 스토리는 누가복음 16장에 한 군데만 기록됩니다.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16장의 후반부에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그것은 정말 비유예요. 그것을 오늘날 장로교의 창시자로 알려지고 있는 칼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깔뱅은 그걸 실화로 잘못 오해하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부자와 나사로가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당 지옥 가는 것처럼 잘못된 해석이 지금 편만에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으신 이야기고, 이 앞의 스토리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다시 예수님께서 상기시켜 주시면서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데, 무슨 교훈? 현재의 우리에게 허락된 부를 지혜롭게 내세를 바라다 보면서 활용하고 사용해야 된다. 이 세상에서만 꾀부리고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데 이 교훈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세에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정말 내세에서도 풍요한 하늘, 모든 것을 소유하는 하늘 공주 왕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 정말 지혜로운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원칙이 바로 이것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이 땅에서 현세에서의 이 기회들을 또는 허락된 재물들을 사려 깊고 근면하게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현세의 사물에서, 현세의 재물에서 영원한 사물, 정말 영원히 있게 되는 소중한 것으로 그 생각을 돌리도록 이끌어 줍니다. 세리들
친구들 중에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때에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비유는 비유예요.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어떤 진리를 잘 깨닫게 감명적으로 얘기하려고 비유를 드는데, 그러니까 비유의 A에서 Z까지, 뭐 기억에서 희읍까지가 전부 교훈이거나 전부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사실이고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다고 해석하려고,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그것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이 비유는 그 예수님께서 후반부에서 특별히 8절에서 13절까지 강조하려고 하는 그 진리를 감명 깊게 하시려고, 예증하시려고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쉽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자, 이 비유가 소개되는데 주인이 나오고 주인이 칭찬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다른 것을 이해하던 그 습관이 있어서 여기 말하는 이 주인은 당연히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거 다 잘못된 말이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의 주인은 세상 주인이에요. 세상 주인. 그냥 한 어떤 부자의 이야기예요. 자, 이제 본격적인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재물을 맡은, 재정을 담당한 하인이 있는데 주인의 소비를 낭비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뭐 하인이긴 하지만은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이에요. 그리고 집안 사람들 중에는 리더예요. 책임 있고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만약에 노예였다면 나중에 해임되고 나서는 노예 신분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못할 텐데, 그걸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누가 나를 그때는 좀, 지금 내가 잘 봐주면 그때 나를 좀 또 반대급부로 나를 좀 챙겨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허비한다. 이 성경 헬라어 본문에서 보여주는 시제가 있어요. 시제. 영어에는 그런 게 있죠. 이 현재 완료, present perfect라고. 내가 주었다, I give가 아니고 I have given.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그 헬라어가 분명히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못된 재정관리인이 주인의 돈을 늘 좀도둑처럼 떼먹기도 하고 잘못 관리하고 부실하게 관리하면서도 요 순간까지도, 주인도 이미 그 소문을 듣고 이젠 해고되기 직전까지도 계속 여전히 불충실하고 여전히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때까지도, 이 순간까지도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어요. 사실 그는 아주 꾀를 부려서, 그런데 그 꾀가 다 들통나는, 이미 알려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주 조직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도적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연말 회계, 세무정산하는 때도 이르러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제 바로 해고될 것을 걱정하면서, 목이 잘릴 것을 분명히 염려하면서 꾀를 부립니다. 주인이 안 되겠다, 셈하라, 카운트하자, 세보자, 너 어떻게 일했어, 한번 보자. 결산한 기록을 이제 주인에게 넘겨줘야 되고, 주인은 그것을 조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거 분명히, 이거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는 나는 잘릴 텐데,
그러면서 이제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꾀를 내는 것입니다. 꾀를 부려요.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아, 그렇지. 이렇게 하자. 이러면 돼. 이러자. 청지기는 분명히 유죄입니다. 도둑이에요. 좀 도둑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안락한 삶을 위한 영리한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사실 주인도 아주 지혜롭다고 칭찬하긴 하지만은 이게 진짜 지혜가 아닙니다. 잔머리 굴리는 죄된 못된 일 하나 더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딴에는 이렇게 하면 내가 해고된 다음에도 내가 언제 목이 잘리든지 간에 난 이제 잘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자, 이 잔꾀, 잔머리, 더 어리석은 더 큰 죄를 짓는 이 청지기는 5절에 보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를, 자기에게 빚진 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 돈? 주인 돈 가져갔거나 주인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건 주인에게 빚진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빚진 것처럼, 그러니까 주인 돈인데 자기 돈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불의한 청지기예요. 낱낱이 하나씩 불러서 아주 조직적으로 부지런히 발빠르게, 전에 이렇게 발빠르게 부지런히 일했으면 아주 충성된 종이고 자기도 잘 살았고 해고될 걱정 안 했을 텐데, 이럴 땐 또 아주 잽싸게 발빠르게 하나씩 불러다가 부지런히, 전에 정말 그렇게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았다면은 그는 아주 실패자가 아닌 성공자가 되었을 텐데,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 훌륭한 성실한 특성을 계속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주인의 이익이 자기의 기쁨이고 자기의 하는 일은 주인을 행복하게, 주인에게 성실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그 집안의 최고 청지기로, 수석 총무로 승진한 것입니다. 성실한 요셉이 발탁되고 집안의 수석 총무가 되고 그는 결국 나라의 총무, 뭐가 돼요? 국무총리가 되죠. 네, 진작에 성실하면 그렇게 잘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진작에 성실하지 못하고 이제 꾀부리는 데만 발이 빠른 것입니다. 불러다가 하나씩 불러다 놓고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얼마나 빚졌느냐, 오히려 물어봐요. 너 그때 뭐 얼마치 사갔지, 얼마치 가져갔지? 장부를 들이대거나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장부 정리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머리도 나빠서 불충실해서 기억도 잘 못하는 거예요. 정말 불충실한 사람이에요. 무능력하고 게을렀습니다. 그래서 이전 거래에 대한 완전한 기록이 없어요. 아니면 어쩌면 기록도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대로 된 기록이 없으니까 오히려 나중에 주인을 속이기가 더 좋아요. 가짜 장부를 이제 막 만드는 거예요. 주인을 속이고 주인 돈을 다시 가로챌 수 있는, 자기와 그 채무자, 그 빚진 사람에게 기록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막 이제 조작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불러다가 6절에 얼마나 빚졌느냐 물어보니까 저는 기름 100마리입니다. 이 무슨 기름일까요? 참기름, 들기름? 팔레스타인이니까 틀림없이 올리브 기름, 올리브 오일. 예, 올리브 오일 꽤 무척 맛도 있고 몸에도 좋고 미용에도 좋고 가격도 꽤 나갑니다. 기름 100말이니이다. 기름 100말. 헬라어로 바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바토이 또는 나중에 히브리어 바트라고 사용한 건데, 한 바토이 바트는 10갤론이에요. 10갤론이면 약 40리터, 4kg. 기름 40리터니까 40kg. 네, 40kg. 그리고 그 올리브는 그 농도 또는 비중이 높아서 더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래 평균 잡아 한 마리 40리터라고 칠 때 100마리면 얼마예요? 1000갤론, 4000리터, 4톤이에요. 4톤. 올리브 4톤이면 한두 푼이에요? 한 트럭에 100만 원이라고 해도 100만 원 더 가죠. 올리브 한 톤에. 예, 엄청난 돈에 꽤 많은 부채예요. 4톤 빚졌습니다. 그래. 여기 와서 빨리 2톤 빚졌다고 장부 하나 가짜로 만들자. 그러면 2톤 깎아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목자리고 난 뒤에 가면 2톤 깎아줬으니까 적어도 2톤 깎아줬으니까 1톤 정도는 나에게 뭔가 주겠지 하는 꾀를 부리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다른 이에게 너는 얼마나 빚졌지? 밀 사갔거든요. 밀 100석이니다. 이 히브리어 코르, 또 헬라어 코로이는 100석이면 5만 리터, 50톤이에요. 밀 50톤. 밀 50톤이면 쌀 50톤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게 적은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밀 50톤이니까 여기 100석인데 80이라고만 써라. 20% 감해주는 거예요. 40톤이라고만 하자. 그러면 10톤어치만 깎아줘도 10톤이면 엄청난 돈이니까 가서 얻어먹을 만큼 얻어먹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8절에 보면은요,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 또는 개정 개혁판에는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했어요.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이 칭찬의 말을 한 사람은 그 1절에 나오는 부자예요. 부자, 주인. 이 불충실한 청지기가 모시고 있는 주인이 칭찬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칭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칭찬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주인도 알아요. 여지껏 저 도둑질하고 있었고 지금도 또 거짓말하고 속이는구나 하는데, 그 자기를 속이는 이 부정직한 청지기가 머리 굴리는 걸 보고 그걸 예수님이 칭찬할 리도 없고 예수님이 주인이 진짜 칭찬했다고 할 리도 없죠.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그가 파면당한 것이 그 부정직 때문인데 그렇게 또 부정직한 일을 하는데 칭찬할 리가 없어요. 부자는 자기 목 잘리게 생긴 청지기의 그 영리함과 기민함, 부지런함을 칭찬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놈 참 대단하다. 참 귀찮네. 또 그 순간에도 또 그렇게 머리 잘 굴리는구나 하는 것이지, 진짜 칭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8절에서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자기 목 잘리고 난 다음에 자기 미래를 위해서 정말 영리하게 발빠르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결과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속된 말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짓거리가 한 짓이 꽤 머리 굴리고 잘한 거예요. 앞으로 굶어 죽지 않도록 뭔가 수단을 강구한 거예요. 그거를 진짜 머리 굴렸네 하는 것이지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들에게 마지막에 간계를 부리면서 행동했던 그 발빠름이나 기민함을 전에 그렇게 부렸다면, 그렇게 머리를 쓰고 그렇게 신속하게 그렇게 정확하게 했다면 그는 해고당할 일이 없는 충성된 진짜 청지기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태만했고 이제야 간사한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도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8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하면서 이 세대의 아들, 그러니까 빛의 아들과 반대되는 빛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 세대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자녀들, 어둠의 자녀, 영생을 얻지 못할, 구원받지 못할, 하늘에 가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갈 사람들보다 하늘에 못 갈 사람이 어떤 때는 더 영리하게, 더 지혜롭게, 더 잘 행동하는 것도 있을 수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어둠의 백성들, 이 세대의 아들들,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생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는 영생을 선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을, 그 영생과 상급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준비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얻을 것을 추구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있어요. 더 잘하고 있어요. 더 약아요. 더 똑똑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세상의 자녀들이고 빛과 영생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어떤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때가 있어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보다 나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두운 부분에 똑똑하고 지혜로울 것이 아니고 빛의 부분에, 영생과 연관된 거룩한 부분에 더 지혜롭고 똑똑한 빛의 자녀, 하늘의 자녀로서 지혜로워야 할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9절에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재물로,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제 본격적인 어려움이 생겨요. 자, 의롭지 못한 재물, 소위 돈은 항상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는 것처럼, 소위 filthy, 소위 부정이득, 돈에 대해서는 항상 부에 대한 경멸과 함께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왜 불의해요? 왜 의롭지 못해요? 왜 옳지 않은 재물이에요? 자, 불의의 재물, 이 단어를,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왜 불의의 재물이죠? 재물 전체도 불의하다고 지금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의하게 얻은 재물이라고도 의미하고 있어요. 왜 의롭지 못한 재물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자기 돈이 아닌데 주인 돈인 것처럼, 자기 재물이 아닌데 주인의 재물처럼, 자기에게 빚진 게 아니고 주인에게 빚졌는데 자기에게 빚진 것처럼 마음대로 깎아주고 나중에 가서 얻어먹으려고 하는 이 불의의 재물, 내 것이 아닌데 우리에게도 불의의 재물로, 우리에게 분명히 제자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왜 불의하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것 역시 우리께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아닙니다. 내게 아닙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쓰니까 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불의의 재물, 우리에게 있는 게 우리 게 아니고 주님 건데 우리 거라고 하면서 쓰니까 불의의 재물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라고 했어요. 이게 그 못된 청지기가 얕게 그 사람을 친구 만들어서 나중에 얻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제 진짜 예수님께서 불의의 재물, 너희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지만은 너희 것으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진짜 친구를 사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하늘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목을 끄시도록 집중시키려고 하시는 진리는 우리의 영원한 복리를 위해서 현재의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 선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만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그 수중에 들어오는 물질적인 소유의 청지기,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위탁한 것은 충성된 청지기 직분의 원리를 배워서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요. 하늘에 같이 갈 친구를 사귀어요. 다시 말해서 동료 인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교회 사업을 위해서, 하늘을 위해 구원받도록 선교하는데, 이웃사회를 위해 주님 뜻대로 친구를 만들고 쓰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데려갈 친구들을 사귀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사업에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것은 나 잘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같이 가야 할 친구를 만드는 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고 전도하는 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도록 교회에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없어질 때, 그것이 없어질 때, 돈이 없어질 때, 마지막 때 너희를 영주할,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 돈이 아니지만은 너희 것이라고 하는 그 불의의 재물 가지고 친구를 사귀면, 선교하는 데 쓰고 주님께 드리면 너희는 영원한 곳에 간다. 그리고 그 영원한 곳에 친구들도 데리고 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청지기의 부정직함을 칭찬하지 않았다는 점이 분명히 여기서 강조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분명히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모든 사람은 철저한 정직성과 근면함의 특징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이 심오한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근면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롭게 그 재물을, 불의하게가 아니고 불의의 재물이지만은 그 재물을 의롭게 친구를 사귀는데, 하늘에 데려갈 친구를 사귀는데,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교회 발전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 경전 미드라시에 하나님은 사람을 작은 일에 시험해 보기까지는 큰 것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일을 맡게 된다. 작은 일을 맡겨주시고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는 결국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1절 그 뒷부분에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참된 것, 정말 참, 진정한 것, 진리,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사람들,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사람들, 자기에 대해서나 세상에 대해서 부자처럼 살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사람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보여야 할 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 그게 진짜 참 진실한 것입니다.
12절에서 다시 한번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분명히 남의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맡겨 주셨지 내게 아니에요. 어느 분 한 1억은 고사하고 1,000만 원쯤 손에 들고 오셨어요? 떠나실 때 관속에 들어가실 때는 한 100만 원이라도 가지고 가세요? 공수래 공수거.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요. 분명히 중간에는 맡겨주신 것 잘 사용하고 그리고 분명히 가져가셔요. 내게 아닙니다. 남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긴다면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돈뿐만 아닙니다. 집, 가족, 소유, 능력, 그것 다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입니다. 음악을 잘하시는 분의 재능도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작은 것에 충성하면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것처럼 더 오늘 찬양한 형제를 하나님께 돌린다면 하나님께서 더 유용하고 훌륭한 성악인으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십니다. 우리 자녀들 재능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자기의 교만 엄마의 자랑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그들을 하늘로 데려가는 일에 유용하게 쓰여지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일에 쓰여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신명기 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 있어요. 우리를 절대로 가난하게 못 먹고 헐벗게 하지 않으셨어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성실히 살면 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에 충실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섭리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불의한 청지기의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의롭게 이것을 다 하나하나 주님이 주셨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써야 된다고 할 때 점점 부자가 되고 영원한 하늘 부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 깊이 우리가 기억하고 이 그때그때 주시는 재물의 시험에서 실패하지 않는 성실한 정직한 청지기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남의 것입니다. 12절에서 남의 것, 너의 것,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너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제 너희 것, 정말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에게 진짜 영원히 주실 영생, 하늘, 축복, 기쁨, 그건 우리 것이에요. 우리에게 결국 주세요. 우리에게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하늘의 상속자, 우주를 모든 보화와 능력과 권세를 다 받을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빌려받은 관리자예요. 그러나 진짜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보좌에 앉으실 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영원한 나라, 부유한 영속하는 그 나라를 상속하라. 진짜 네 거다, 너희 것이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실 주님이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빌려받은 이 땅에서 충성된 자에게만 그것이 허락될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고 의로운 청지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쓰기보다는 친구를 사귀는,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을 위해 드리고 쓰는 주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교의 기본교리 253쪽에 타락한 후에 에덴에서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선악과를 통해서 시험하실 수 없으셨다. 선악과를, 이 금단의 열매를 그 손대면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면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 금단의 열매를 손댄 다음에는 이제 선악과가 없어진 거예요. 선악과를 계속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선하고 온전한 선물의 근원이시며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는 신명기 8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 잘 살 수 있도록, 배부를 수 있도록, 안정될 수 있도록 재물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줄 무슨 제도나 장치가 필요했어요. 현대의 타락 이후에, 범죄 이후에 선악과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것을 성경의 사상을 요약해보고 예언의 신의 현대 선지자의 증언을 종합해서 본다면, 그 현대의 선악과는 우리 재림교 기본교리에서도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주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심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조와 헌금 제도를 제정하셨다. 이것이 현대의 선악과예요. 11조와 헌물. 11조 많이 안 해요. 11조 플러스 헌물이에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헌물은 제2의 두 번째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11조로 하나님 것으로 드리고 또 다른 10분의 1은 하나님께 헌물로 드려야 돼요. 사실 또 더 신실한 유대인들은 제2의 11조도 드렸고 제3의 11조까지, 그러면 수입의 30% 내지 40%까지 하나님 것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또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선악과, 금단의 열매, 손대면 안 되는, 내 것이 아닌 가져가면 도둑이 되는, 도적이 되는, 그래서 너희가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무엇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하는 게 바로 현대의 선악과인데, 지금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복받고 영생할 자격이 있느냐를 보여주는 그것이 11조와 헌금입니다. 11조와 헌금, 현대의 선악과에 함부로 손대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관리하셔서 충성된 영생도 얻게 되고 영생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는 이문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부자는 아닙니다. 재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언젠가 뭔가를 팔고, 작은 집이 있었던 것 하나를 팔고 정리하는 때 목돈이 생겼어요. 남는 돈이 얼마 없지만은 제가 여지껏 하나님의 것을 너무 많이 도둑질했구나라는 생각에 2천만 원을 바로 빼서 하나님께 특별한 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 다시 한번 시골에 집을 졌는데, 목조주택을 졌는데 1억짜리 보험을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홀라당 다 탔어요. 그래서 집은 없어졌지만 1억이 남았어요. 다시 빚 갚고 정리하면서 아무래도 내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것을 너무 많이 도둑질했어. 장학금 탄 거 못 돌려드렸고, 삼육대학에서 우유 좀 훔쳐먹은 거, 주신 것, 입은 것, 집, 아이 다 하늘의 것인데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도 못하고 다 못 드렸어요. 뭐 제가 4천만 원 드렸으면 4억이나 있었네? 아니에요. 제가 살면서 빚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었어요. 분명히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로 여지껏 살아왔고, 내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이 아닌데 우리 것처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2020년 연말 기도주일, 오늘 다시 한번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불의한 청지기가 되지 못하고, 비록 우리에게 맡겨준 불의의 재물, 내게 아닌데 내 거라고도 하고, 또 정말 우리가 불의하게 쓰니까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치는 찬미 451장 찬미하겠습니다. 451장입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멀리 떠나 가게 마시고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무기 영화 나를 이끌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다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나의 모든 염려 맡아주소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여긴 불의한 청지기인 우리를, 그리고 맡겨주신 것도 불의하게 관리했던 불충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성되고 정직한 청지기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주께서 맡겨주신 것을 친구를 사귀는 일에, 영원히 함께 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도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주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순간 충성된 청지기로 거듭나기를 열망하는 믿음의 새로운 결심을 가지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도 더 잘 살고 정말 부유하게 사는 하늘까지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회 하기 전에 광고 한 3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안식일 예배와 관련된 광고인데요. 시작은 9시 30분에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는 오늘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약 한 20분 정도는 이렇게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현장에 와서 예배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권장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요. 우리 12월 교회 진함하고 또 2021년 달력이 우리 위라앞에 강당에 도착해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대면 예배가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위라앞 강당에서 우리 12월 교회 진함과
2021년 달력을 이렇게 분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그 시간대에 우리까지 오셔서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오실 때 혹 준비된 헌금들이 있으면은 또 함께 가져오셔서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11월 정기지원회가 내일 있는데 내일 2시에 우리 시호사 식당에서 예배가 직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 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5060 세대들이 헌신을 받아주시고 건강암 중에 자녀로부터 효도를 받으며 죽도록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재림교회 내에 우리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또 배출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학생들을 우리 배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 반주가 마칠 때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